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햇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박국 2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성경 강좌를 할 때에도 또 이야기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이제 확실히 우리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정말로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은 주제지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도 바다도 둘 다 물이죠. 물도 물이고요. 바다도 물이고요. 그런데 물이 물을 덮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뭘 섞는다고 섞여질까요?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와 연결된 성경 구절 읽으면서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물이 물을 그냥 덮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럼 뭐 티가 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조금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찬양을 불러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구절이 좀 감성적으로 와 닿는다. 뭐 이런 의미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경 구절 의미를 모른 채로 어감이 좋아서 성경 구절 읊조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멋지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 모든 이치에 관해서 그 이유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요. 그죠? 우리가 알려고 한다 해도 우리 지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물이 바다를 덮는단다. 그죠?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 이 당연한 것이 도대체 뭔 의미일까? 물리적으로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바다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변해요? 그냥 바다는 계속 바다일 뿐이죠. 다른 종류의 물을 부어도 바다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다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용례를 주요하게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용례를 살펴야 하는, 그래야 보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바다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물이 무엇이냐, 그 용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일반적인 세상 또는 이방 땅을 상징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던져지다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드렸을 때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는, 산 위의 동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 위의 동네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였고, 예루살렘에 왜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그 자기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왜 부르게 됐는지 아세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셨잖아요. 근데 그 법궤 위에 그룹, 케루빔, 그 천사의 날개 그 사이에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시은소. 그래서 시은소가 있는 그것이 머무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바로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또 동경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시온산 하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거하신다. 더 이상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 이런 의미는 다 그 희석돼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열방 속에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세상 곧 이방에게로 옮기실 것을 함축하는 의미였다는 걸 살펴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구절에서도 바다는 세상 곧 이방 땅을 상징해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이 바다에 관한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기 바라요. 사실 성경에는 바다가 일반 세상 이방을 나타내는 예가 너무 많아. 이거 다 그런 근거 구절을 가지고 오려면은 뭐 수십 수백 구절을 읽어야 되니까 좀 이게 너무 무리죠. 대신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가져와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자, 마치 이런 형상이죠. 자, 그래서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어요. 뭔가 큰 파도, 바다가 막 넘쳐서 바벨론을 덮어서 그 땅이 덮여버리는, 파도 속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그 파도의 엄청난 그 소리에 바벨론이 그냥 막 혼비백산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직전 구절인 이제 41절에도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세삭,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이 세삭은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셰샤크라고 써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을 두고 하는 것을,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트바시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아트바시라고 하는 기법으로 은밀하게 표현했어요. 이 아트바시라는 기법은요, 단어에 연속되는 철자를 알파벳 반대편 끝에서부터 따와가지고 무관하게 거기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걸 모르지만 나중에 그 단어를 펼쳐놓고 이게 아트바시 기법으로 썼다라고 하면 그 알파벳 중에서 원래대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암호처럼 그렇게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 B-A-B-E-L, B가 S-H로 대치되고 L은 K로 대치돼가지고 셰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죠. 이제 셰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다. 바벨을 얘기하는 거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아트바시 기법으로 그냥 바벨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냥 이렇게 셰샤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된 것을 바다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26절 에스겔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 26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두로가 너희 민족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친다. 너를 친다는 건 여러 민족이 너를 때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다. 이런 것도 좀 여러 나라가 너희들 것을 다 훔쳐가겠다.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유관념으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라는 예를 든 거예요.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3절에도 보시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이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붉은 용이요, 그 코를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짐승의 힘, 그 용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그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어떤 실세,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굉장히 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 더러운 존재들이 바다에서 이제 나온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다는 물 밑에 저 깊은 바다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 세상. 바다는 뭘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관자가 맞지만 세상의 그 정권의 그 흐름은요, 열방의 흐름은요, 악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에서 이제 사탄의 어떤 권능을 빌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어떤 짐승에 관한 짐승 권력, 어떤 그런 것도, 그런 세력들도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니엘서 11장 45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11장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악한 왕은요, 자신의 거처,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이 권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사탄으로부터 그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사탄. 그래서 세상의 정권들, 저 중국에 있는 뭐 큰 뭐 또 황제라든가 지금도 말이에요, 뭐 주석이 다스리고 있지만은요, 세상의 어느 나라들마다 용이라고 하는 관념은 다 있고요. 그리고 정권에서 실세로서 가장 높은 탑에 있을 때 항상 모든 드라마, 영화, 동화 속에서요, 용은요 최고의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왕은요 그 용상이라고 하죠. 왕이 앉는 자리, 왕이 타는 가마, 용가, 또 용어, 용루, 용잠, 용포, 용루 하면서 전부 다 용에 관한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권력,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사탄에게서 비롯됐으니까. 그 문화 전체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친화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온 세상의 문화는요, 온 세상의 어떤 이야기, 주류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 짐승, 어떤 더러운 사탄에게서 힘을 빌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정점의 악한 왕, 이런 존재가 거처를 어디다 폈대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 거처를 펼쳤대요. 그러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고 바다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운데 딱 가로막고서 뭐 하는 걸까요? 예? 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상의 흐름을 중간에서 딱 차단하면서 그 흐름을 끊고 있는 모양으로 이 악한 존재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죠. 예. 미가서 7장 12절에도 볼까요? 미가서 7장 12절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결국에는요, 이 중간에 가로막던 이 어떤 짐승은요, 그리고 어떤 그 사탄에게서 비롯되어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이런 존재들은요, 큰 심판을 만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는 음녀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후에 용이 마지막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면서 이 큰 역사의 대드라마는 다 종식이 되는데, 자, 이 구절에서도 지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라는 표현은 아수르에서 뭐 애굽 성읍들에까지 같은 식으로 사용된 표현이 온 세상이라는, 역시 온 세상. 그때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게 가장 큰 강대국들이었고 그게 온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이방 땅, 모르고 살았던 그들, 이 외에도 바다가 이방 또는 일반적인 세상을 상징한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바다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세상, 거의 이방 땅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또 하박국, 우리가 앞서 읽었던 두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방 땅에서도 넘쳐나겠다, 이방 땅에서도 흔하게 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은요, 한번 좀 긴 구절이라 우리가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펼쳐서 이 12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예. 이게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흐름이 있으실 거예요. 벌써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 어떤 심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떠오르는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딘지 좀 저한테 다 읽고서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때요?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런 심상이 나오거든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죠? 그 가운데로 뭐가 흘러가죠? 강이 흘러가요. 좌우로 뭐가 있죠? 과일나무가 쫙.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성전 동쪽 문에 도달했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비가 와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샘이 아주 그냥
맑은 생명수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물의 깊이를요 에스겔에게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무릎, 나중에 다시 측량하자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의 깊이까지 되어서 아주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7장 6절 이하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요 천하에 생명을 줘요.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솟송케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 장면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나무가 뭐 좌우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47장 12절에도 보면 이 나무의 실과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와요. 이 나무는 곧 생명나무고요. 이 신상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그림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전에는 그 생명나무가 에덴의 범죄 이후에 가려졌었어요. 근데 그 에덴의 범죄 이후에 가려졌던 생명나무를 향하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무와 완전히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은 두 군데를 비교해서 보시면 발원지가 하나님 보좌인 성전이라는 점, 생명을 주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달마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점, 그리고 잎사귀가 만국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점, 다 같은 심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약으로 쓰였다. 막 그렇게 있는데 똑같은 심상이죠. 각기 다른 사람이 봤지만 표현은 좀 달라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을 보여주고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강의 발원지. 그래서 이 사방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성전 문은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이는 에덴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일치하죠. 창세기에서의 기록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단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바다가 등장해요. 바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바다는요, 그 바다에 그 흘러내리는 그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솟음케 되는 거예요. 47장 9절에도 보세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식물도 당연히 살아났을 것이고,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정확하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 즉 이방을 덮는 그림.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수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그럼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내가 곧 그라. 그죠?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자신을 밝히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모습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득해서 온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그 그림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다.
이렇게 한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서의 성취의 해석인 거죠.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자,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로는 당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고요. 당시대의 관점에서는 그 시대에 그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여겼던 철옹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성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성. 근데 아무도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선지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선지자들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성은 무너진대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절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저런 사람들은 좀 불쌍히 여겨라, 그냥 이렇게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이에요. 말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선포했던 말 그대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선지자들의 말대로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것을 보는 열방은요,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세상을,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보니까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을 예언하면 쉽죠.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요 특강이 끝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갑니다. 예. 이런 것은 당연한 예언이라 뭐 대단하다, 이거 맞췄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최인 집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맞히셨어요? 너무 신기하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봐요. 예? 말도 안 되니. 여기 이제 집에 가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그냥 핵폭탄이 터질 겁니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짜 일어났다면 우리 목사님 뭔가 아는 분인데? 뭔가 보셨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을 예언하면 쉽죠.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을 미리 예언했다면 그 일은 큰 능력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면서 세상은 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저 선지자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네, 그 말씀대로 되었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성이 무너진 소식으로 인해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지식이요, 아주 편만하게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때 당시대에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때는 하나의 모티브, 상징이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는 언제냐? 이게 모형이고요. 실체는 두 번째, 종국사적 종말의 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형이고 실체가 있다. 종국사적으로 나라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본문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지금 뒤덮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이 없어요.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이 생명의 물로 인해서 되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굳건한 나라로 서게 될 거예요. 이 환상의 바로 다음에 보면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세대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이방 열방에서부터 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몰려든 새 예루살렘의 새 이스라엘의 거민들이요, 자기의 이 분종된 자기의 그 목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이 지구를 갖다가 몇 조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아마 우주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에게 분종해 주실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땅이 분배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땅들이 새 이스라엘의 영원한 정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은요, 상징이었고 모형이었고 실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그 땅, 우리의 부활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땅에서 우리의 몫의 땅을 이렇게 나눠서 분종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는 심상은요, 성경 곳곳에 사용된 바다에 관한 의미에서도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도 확실히 이 이방 땅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땅 끝까지 다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뭐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 거죠. 그러니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다는 나라들인 거예요. 끝으로 이 이사야와 하박국 본문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나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그리는 본문인데 여기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9절이거든요. 9절의 말씀은 바다에 관한 예로 설명한 이사야서 11장 11절의 말씀과 바로 붙어 있어요. 11장 1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 아수르, 이집트,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등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진짜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모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의 말씀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는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이 말씀의 앞뒤 구조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이방에 관한 선언이에요. 하박국에서는 이 말씀이 심판의 문맥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13절에 의하면 하박국에서 물이 바다를 덮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인 거죠. 자, 하박국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요, 얼마나 성을 쌓기에 열정이었어요. 막 밑으로는 10m가 들어갔어요. 위로는 100m가 뻗어 올라갔고요. 이 폭이요, 편도 이제 왕복 이제 8차선이죠. 마차가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의 넓이였어요. 그 안에서는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자가경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성은요, 온 세상이 말하는 초롱성이에요.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그 성.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 성 지을 때 수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자, 불탈 것. 지금 이제 고레스가 거기를 정복하면서 거기 불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아마도 불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과, 그거 돌 날라가지고 그냥 성 쌓느라고 정말 피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냥 불탈 거. 근데 헛된 그 전부 다 무너뜨려 헛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대의 사람들이 입을 그냥 벌리고 놀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요, 이 일이 우리 앞으로도 나와요.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보좌에 이제 앉으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꿇어 앉혀놓고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열방이 야 진짜 하나님이셨네 그렇게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곧 닥쳐올 거다. 그때는 상징이었고 이게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구절은요,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의 망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벨론 패망에 앞서 전하는 선지자들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열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덮음같이라는 구절은 온 세상 종국사적 종말의 날이 이미 성경에 예언됐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경이 선지자예요. 또 성경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전도자들이 선지자예요. 나중에는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야, 진짜 이 성경이 진리였네. 말씀대로 되는 거 보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 즉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맞춰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종국사적 종말의 날이 도래함으로 인하여서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온 세상 땅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찬양을 부르면 참 더 풍요롭고 또 의미가 깊은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어감이 좋다 그래갖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학생 청년들한테 여럿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글쎄 성경 구절 아니냐, 성경 구절 아니냐. 그래서 성경 구절 맞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도저히 모르겠다. 야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인데 물이 물을 덮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찬양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도발을 했죠. 이제는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서의 찬양이 되겠죠. 결국 이 나라, 온 지구상의 나라가 뭐 지금 자기 잘났다고 막 군비를 확장하면서 전쟁에 그하고 뭐 세상이 모두가 그냥 자연의 어떤 불규칙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서 막 온 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온 땅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은 곧 와요. 우리가 그때를 기리면서 하나님 곧 그날이 오겠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임하겠죠. 저희들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다면 정말 깊은 찬양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